일종의 맛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맛보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변하게 될 모습이 어떠한가, 천국은 어떠한가, 그래서 프리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고편 같은 거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잠깐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한테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잘못하면 실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문득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진짜 제자고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건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죠.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가 있는데 꼭 희한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을 예뻐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안드레 입장이면 참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제일 먼저 불림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불림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안드레는 쏙 빠지고, 그죠? 사실은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보다 먼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나누면 어딜 거야? 어디게 할 거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드레는 쏙 빠지고 맨날 자기 형 베드로하고 옆집 형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계속 다녀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에이, 난 안 나가지. 우리 교회 목사는 맨날 너무 사람들 편파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주님도 정말 그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애하고 어떤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예뻐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반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중요한 사건에 다 나를 데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참 어깨가 우쭐했을까요? 주님은 나만 예뻐하고, 우리를 아주 수에 말하면 센터 서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 내가 딱 핵심 멤버죠. 그러니까 핵심 member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나는 제자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예뻐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변화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1차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대상이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만큼 그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1차적인 변화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 뒤에서도 이들은 어때요? 변화산 사건 뒤에 가면요, 뒤에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잠깐 보실래요? 20장 잠깐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러니까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주의 나라에 있을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뭘로 앉혀달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어머니가 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이거 어머니가 한 기사가 아니고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0장 35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오죠?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이후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뭘 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땅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변화산 사건 전에는 베드로가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받은 이유는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한자리 해야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변화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거나 아니면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목회를 크게 성공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우쭐하고 우쭐하고 어깨가 으쓱거리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와서 한다라는 게 뭐예요? 늘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산에서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죠.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대표로 세워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은 변화받아야 할 1차적 대상이었던 거예요. 1차적 대상.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들만 변화받아야 할 1차적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반응이? 열받아 있어요. 야 니들이 다 해먹냐? 이러면서. 그러면 그들도 또한 여전히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 없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대상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거나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제1차적인 변화의 대상인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들 모두는 정말 그 세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다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다보는 변화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다보면서 주님을 날마다 공부하는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다본다면
그가 바로 1차적 변화의 대상.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나한테 데리고 댕겨요. 근데 1차적인 변화의 대상이 그들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지금 산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죠? 근데 이때 아직까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죠. 그럼 이때 아직까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아직 구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은 구약. 그럼 구약의 대표자 누구예요? 지금 세 분, 그죠? 모세, 엘리야, 예수.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바라다보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신약의 사람, 은혜의 시대의 사람.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그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로서 완성자로서 오신 주님, 그가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그래서 신약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 은혜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주님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희들 이름 안에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반석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가 반석이지? 사실은 반석이 나야. 근데 내가 또 보세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야고보는 무슨 뜻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순교하죠, 그죠? 야고보 사도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죽어요, 그죠? 제일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의 뜻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야고보라는 말, 다리 저는 자예요. 다리를 저어요. 다리를 저는 자. 다리를 저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리 저는 자가. 왜 다리를 저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예수님의 뭐를 상하게 한대요? 다리 상하게 한다니까, 다리.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다리를 절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무슨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부순 거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여 다리 저는 자로 만든단 말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석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고보로 사신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져요, 십자가에서. 반석이 깨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와야 되죠. 생수가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에요. 베드로 반석이 야고보처럼 깨지니, 다리 저는 자가 되시니, 그가 생수를 쏟아내요. 사랑을 쏟아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으로서 순환당하고 깨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반석처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 안에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내가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로 두 개로 쪼개지죠.
반석이 쪼개진 거다. 그랬더니 이거 뒤에 뭐가 나와요? 요한 1, 2, 3, 4가 나와서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사랑해. 또 사랑해. 이렇게. 성경이 너무 희명곡색하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세 번의 확증을 통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했던 것은 그들이 무슨 특권의식이나 뭐 센터서클 그런 걸 만들어서 주님이 뭐 편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실지를 그 구약의 예언이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완성되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변화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변화되어야 할 변화의 대상. 저와 여러분요.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야 할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날 이 변화산이 어떤 사람들은 다벌산, 어떤 사람들은 헐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진짜 변화산은 어딘가요? 그러면 진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변화산 여기 뒤에 있는 모담산? 아니면 좀 높은 산으로 가야 되니까 북한산? 저쪽 서울의 남쪽에 있는 산들은 관악산? 제주도에 있으면 한라산? 거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산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산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산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어떻게요? 성령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 그들은 땅에서의 좌편 우편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변화될 진짜 변화된 그 모습을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땅에서 먼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나요? 1차적인 변화가 땅에서의 변화인데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12장 한번 가서 볼게요. 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아 무엇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변화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 그죠? 순교하잖아요, 야고보는, 그죠? 요한은 어때요? 마지막 날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가 되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진짜 변화된 사람. 이 변화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진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는 이 땅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사건의 모습처럼 변하는 거죠. 우리도 그 광채가 났던 모습, 그 신옷을 입고 나오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어떻게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도래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하셨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호련히. 고린도후서 잠깐 가서 볼게요. 15장.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5장 17절이 아니고 50절부터 50절. 형제들아, 50절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요?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 우리 지금 이거 다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해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맛보기였던 거예요. 맛보기. 부활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잠깐 변화산에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아? 이 궁극적인 것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변화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게 된 그날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 변화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빛나는 광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까 그 물에 빨아도 더 신이할 수 없을 정도로 신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 다 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을 입었어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얘기는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죠?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죠?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요? 희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안 하는 자들이 그걸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 거기가 뭐가 될까요? 지옥돼요.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옥은요 누가 막 쫓아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갑니다. 자기들. 왜냐면 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참 흰옷 입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세토록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요? 대망하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다시 가볼까요? 말씀을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의 돈을 들고 공유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분은 예수만 보여야 되죠. 예수만. 모세도 엘리야도 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충실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만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만 바라다보는 오직 예수 바라기. 그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변화산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주님을 본 자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 자들이라면 우리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만 보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곳에서 어떻게요? 주님만 노래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 바라다 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